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 길지만 함께 합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om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안전병이를 고쳐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은 다 잘 알죠. 베드로가 누구를 고쳤어요? 안전병이를 고쳤어요. 그래서 이 안전병이가 그냥 괜히 살다가 아파서 안전병이가 된 게 아니라 언제부터?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선천적 지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항상 사람들이 어때요? 그 성전 문에 미문에
구걸해서 먹고 살도록 갖다가 데려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베드로가 이제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봐야 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왜? 5절에 무슨 마음으로?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뭘 얻을까? 뭘 줄까?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는지 점검해 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장애인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자기를 보라 하니까 보라 그러네? 뭘 줄까? 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내게 있는 능력 뭐다? 내게 있는 건 뭐다? 예수님의 능력. 나 돈 없어. 근데 뭐가 있어?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 무슨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회복시키는 능력.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를 할 때 다른 사람들 모르게 가만히 합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때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뭘로?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그 예수 이름에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그 믿음이 없어. 그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어. 그래서 누가 옛날에 유명한 일화가 있죠. 김두한 목사님인가요? 이름이 정확하지 않네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땠어요? 옛날에 평양 그 대부흥 시기에 안진병으로 보고 어디로 데리고 가서 골목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골목으로 막 끌고 가가지고 데리고 가갖고 거기다 앉혀놓고 예수의 명령한테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안 되더래. 아무리 뒤흔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하고 막 기도를 했대잖아요. 울고 불고 왜 나는 안 되냐고. 베드로는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왜 너는 골목에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해? 베드로는 골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사람들 안 보는 데서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담대한 믿음. 네 믿음대로 된다. 네 믿음대로. 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일어나라고 했다고 그러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때요? 아니 시도도 안 해보죠. 시도도 안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마음에 강하게 주실 때 해야 됩니다.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한테나 내가 생각되는 데고 모든 사람한테 그러면은 이 세상에 병든 사람도 없고 그런 지체장애인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에게 그걸 거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실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구예요? 송명희 시인 그분도 어때요? 나면서부터 지체장에서 완전히 뭐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 아름다운 시를 짓게 하시고 그렇지만 어때요? 그 사람이 고쳐졌습니까? 그대로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강권적으로 너 지금 명령해라. 너 지금 명령해라. 저 사람은 내가 고치기를 원한다는 것을 사인을 주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남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믿음에 가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지금 명령해라. 저 사람에게 명령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해라. 하실 때 순종 안 하는 것은 죄지만 그건 나의 믿음 없음이고 죄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감동을 안 주셨는데 내가 혼자 해도 어째요? 그거는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나타내고 자기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예수 이름의 능력에 권세에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네,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베드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감동을 주시니까 그거를 주저없이 사람들이 있든지 말든지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어때서 잡아서 확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앉은뱅이로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네? 그걸 보고 다 놀래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누가 저렇게 낫게 했냐?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낫게 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뭐예요? 지금 완전히 막 모시려고 막 하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우리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 자세 안 되면요 그 다음에는 어때요? 이 자세가 안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결과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뭐여야 되냐? 내 권능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이름의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서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사람은 어때요? 내가 권능을 받았어. 내가 이 예수 이름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이걸 공짜로 받아가려고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 하니까 그냥 나왔어요. 제가. 아니 뭐 신문에 광고도 나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서울 올라와가지고 저기 할 때 이제 기범이가 가기 전에예요. 신문에나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길래 하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책도 쓰고 뭐 책도 엄청나게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갔어요. 그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그냥 나왔어요. 왜요? 그 기본 자세가 어때요? 거기 따라가다 큰일 나요. 거기 따라가다. 근데 옛날에 많은 은사자들이 어쨌어요? 내가 너 병 고쳐줬으니까 네 암 고쳐줬으니까 네 죽을 병 고쳐줬으니까 네 귀신 쫓아줬으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죽을 때까지 나한테 충성해야 돼. 그렇게 해서 붙잡아 놓고 네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모르고 네가 나를 배반하고 나가면 어쩐다? 저주받아서 죽는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뭔가를 무슨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할 뿐이에요? 통로로 사용되는 것 뿐이에요. 그걸로 끝나야 돼요. 사용된 걸로 끝나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헌금은 당연히 해야죠.
감사 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것은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문제예요. 또 다른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 고쳐줬으니까 헌금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받은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감사는 반드시 해야 돼요. 감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감사는 해야 돼요. 근데 이 헌금을 얼마를 헌금을 하면은 병을 고쳐줄 것이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역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물론 병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그 소원 헌금 형식으로 그렇게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그 헌금을 드릴 때 어때요?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함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께 소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그러한 가운데 고쳐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사역자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어때요? 이 베드로처럼 내 개인과 내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직 누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누구를 사용하신다? 그 예수 이름의 권능을 많이 받아서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권자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을 시켜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뭐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주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맨 마지막에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는 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따르는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난다? 표적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18절에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이 표적은 언제 나타나냐? 전할 때, 예수 이름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증거한다?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이 가장 먼저 성령을 받고 이 3장에서 가장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한 일이 뭐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인데,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하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고쳐줬으니까 나를 섬겨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분명히 지금 뭐예요? 내 거 아니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능력이야? 예수님의 능력이야. 그러면서 이제 뭐합니까?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뭐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너희들 무슨 짓 했는지 아느냐고 다시 한번 또 지적을 합니다. 2장에서 그 말을 했었죠. 성령 받고 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누구야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로 보내신 분이다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다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또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했어? 너희가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했냐? 놔주라고 하지 않았냐? 놔주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싫다고 했어. 그러면서 오히려 살인자를 놓아주고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게 했어. 그래서 너희는 누구를 죽였어? 생명의 주를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신 것을 우리가 다 봤다. 증인이다. 그래서 누구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의 권세가,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지금 낫게 했다. 그런데 그것이 뭐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 능력을 믿는 사람으로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랬을 때 어때요?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죠. 네.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해요?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너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죽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신다. 지금이라도 뭐해라?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모르고 그랬으니까 이제 뭐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건 뭐냐?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걸 안 찾아냈네. 요한복음 16장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이 오셔서 뭐 할 거다, 뭐에 대해서 그가 와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건 뭐예요? 사단이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어쨌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 쫓아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 안 하면요 여전히 뭐예요?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뭐하게 만들어요? 죄짓게 만들어요. 계속 세상으로 가게 만들어요. 육의 것에 머무르게 만들어요. 사단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영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네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다. 예. 계속 내가 주인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붙들어 잡고 있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주권이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주권이 바뀌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누구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권이 분명하게 바뀌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심판을 받을 때에 네가 누구 종이 되느냐, 누구에게 누구 말에 네가 순종했냐,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원수막에 내 안에 있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삶으로 나를 여태 가두고 있었던 그 사단을 쫓아내지 않고 또 계속 그 삶을 육을 향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어쩐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죄에 대하여가 뭐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사도행전 3장의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거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것에 대해서 그거를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그러면 어때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의 영을 보내세요. 그 말이에요. 지금 20절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의 영을 보낸단 말이야.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지 않잖아요. 이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된 거야 하고 다시 선지자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자,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이 선지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 신명기 18장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너와 같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지금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는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 모세처럼 선지자 하나를 나중에 일으킬 거야.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지만 그분이 뭐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만 너희에게 전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내가 했다. 그걸 말씀하시죠. 그걸 강조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말씀이 2000년 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일부러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는 것만 말하고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만 고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쩔 것이다?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건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방자히 말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이제 이단. 예,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는 어쩐다?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듣고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한다?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보면 24절에 누가?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어떤 일을 하실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언제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때? 그렇지요. 이삭을 드리고 나서 네가 나를 경외하면 이제 알겠다. 네가 얼마나 내 말을 신뢰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고 지키는지 그걸 보니까 네가 나를 그만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구나. 그 믿음을 인정받고 나서 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보다 더 먼저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자,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7절, 18절, 16절부터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직 안 찾았어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가 아브라함, 네가 내 말을 그만큼 어떻게 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한 것을 보고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해서 많은 이 땅의 모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너 누구를 택하여?
너를 택하여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크게 성하게 하겠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뭐 한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누구 말합니까? 그냥 누구 말해요? 내 씨가 누구요? 내 씨라고 그랬잖아요. 내 씨. 아브라함은 너제. 내 씨잖아요. 내 씨가. 지금 내 씨가 누구냐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후손 중에서 네 후손을 뭐하러?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그 민족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그 내 씨 중에 하나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 대적의 문을.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실 것을 말씀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네 후손을 통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누구 후손? 유다의 후손. 유다의 후손 중에서도 누구 후손? 다윗의 후손. 그래서 다윗 왕에게 아예 집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그 뜻이 뭐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겠다? 네 씨를 통해서 하겠다. 네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 중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누구를 택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서 따라온 것이 그때 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계속 뭐예요? 말씀대로 안 하고 딴짓만 계속 하는데도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경험시켜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부인 팔아먹었잖아. 뭐 하려고? 자기 살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사람을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해 가지고 누구? 힘도 없는 여자 잡아가면 잡혀가는 거예요. 죽이면 죽는 거예요. 힘도 없어요. 칼을 쓸 줄 알아요. 뭐를 해요. 그런데 그 짜잔하게, 쉽게 말해서 짜잔하게 그 부인한테 기대가지고 자기 목숨을 살리겠다고 그 어리석은 짓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쌓여가고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고 네 후손들은 네 자식을 통해서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네 후손을 주겠고 그 후손들이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때요? 이제 믿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겠습니다 할 때 의로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놔뒀더니 어쨌더라? 사라가 아닌 또 첩을 통해서 그 하갈은 어디 사람이요? 애굽 사람이란 말이에요. 애굽 사람. 애굽 사람을 통해서 애를 낳으니까 아니야 그러잖아요. 이스마엘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야. 그래서 다시 또 사라를 통해서 그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었잖아요. 웃는다는 건 뭐예요?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이 자라는 그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생겨나서 이제는 뭐 하라고 해도 이삭을 잡아 죽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삭을 또 그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실 때는 우리 같으면 어때? 원때는 이삭을 통해서 후손 주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또 죽이라는 것은 또 뭡니까? 그러고 대들 거예요 아마. 믿음 없는 우리는 그렇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받은 이유가 뭐다? 두 소리 안 했다니까요. 부인한테도 말 안 했다니. 사라한테 말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절대 못 데려가죠. 나 죽이고 데려가라 그죠. 그런데 말 안 해요. 그건 뭐예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믿음이 그걸 이긴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가서 뭐 하도록 가자마자 주저 안 하고 가면서도 이삭이 묻잖아요. 아니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뭐가 있었다? 재물이 있었는데 번제할 양도 없는데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아버지 그럼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어. 그 말이 뭐예요? 예언이야 예언. 믿음의 말이 그대로 하나님 하시잖아요. 예.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옆에 뭐를 숯불에 걸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 내가 만약에 죽인다 할지라도 번제로 한다 해도 하나님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야. 그 견고한 믿음을 인정받아서 이제 네가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네가 내 말을 믿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네 믿음 합격. 그렇게 해서 네 씨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뭐가 될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서 누구를 이길 거다? 원수마귀를 이기는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대적을 이기는 그러한 문을 열어줄 거야. 그래서 그 대적의 문을 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것이 그게 뭐다? 영생의 복이라는 거죠.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이 사건을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말씀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뭘 말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런데 뭐하도록 26절에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대적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대적 원수마귀를 뭐 해야 된다?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계속 뭐를 말해요? 너희 원수마귀를 대적해라.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저희가 너희를 피하리라. 죽이는 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뭐한다?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인다고 안 했어요.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 뭐한다? 발꿈치. 그러니까 상하게 해서 쫓아내면 죽는 게 아니라 어쩐다? 계속 우는 사자같이 다시 온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마귀가 어째갖고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두고 다니다가 뭐한다? 와본다. 다시 와서 보면 소재는 돼 있어. 근데 뭐 있어? 비어 있어. 말씀이 안 차 있어. 네. 하나님의 은혜로 안 차 있어. 비어 있어. 그러니까 어쩌더라? 7 귀신을 데리고 더 들어온다.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 쫓아낸 걸로 끝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쫓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뭐 해야 돼요? 뱀이 사단이 우리의 발꿈치를 물려고 쫓아올 때 무엇으로 와요? 생각으로 와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분명하게 그걸 분별을 해가지고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면 어때야 된다? 내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쫓아내야 돼. 대적해야 돼요. 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걸 받아들여 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제 물려갖고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원수마귀 다 쫓아내고 나면 나는 됐다 그러죠. 선줄로 알죠. 쫓아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영의 세계가 열리고 막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막 주님 은혜 가운데 막 있고 충만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때 그냥 들떠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원수마귀가 생각으로
옛 생각을 조금씩 한꺼번에 안 합니다. 교묘하게 들어와요, 사단은. 그래서 이건 괜찮겠지. 그 하나가 무너지면 어쩐다?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이거 아닌데 하고 깨달을 때는 이미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많이 잡혀버리면 내 의지까지 잡혀버리게 되면 회개케 하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노가 너무 강하게 나를 잡고 수치심이 너무 강하게 나를 잡고 또 배반감이 너무 나를 강하게 잡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가 그 마음을 너무 많이 허용을 하면 실제로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의지까지 잡혀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그 말씀이 진짜네요 그랬다니까. 그 전에는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막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되지 왜 못합니까? 내가 그랬다니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안 되더라? 본인이 순종을 안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본인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심판 때에 영생으로 들어갈지 영벌로 들어갈지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대적을 쫓아낼 수 있도록, 대적이 내게서 원수마귀가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겨놓으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그래 저에게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코피가 많이 나가지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막 울고불고 기도하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이름을 사용해라.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딱 나더라니까요. 우리가 그거를 사용할 줄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를 하라고? 우리에게 대적의 문도 열어주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뭐를?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 우리의 옛사람, 마귀에게 종로가 됐던 것들을 보고 깨닫고 그것을 뭐해라? 그 삶을 고쳐라고. 그래서 지금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걸 계속 하도록 우리 안에서 어째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가 그걸 순종하는 자, 돌이켜 회개하고 그 악한 삶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다? 악함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악함을 버리게 하는 거. 이게 해결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난다면 그건 어때요? 이제 섞이게 되는 거예요. 섞이게 되면 결론은 분명한 거죠. 섞이지 않아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도 하지만 사단이 시키는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분별의 영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악한 것을 버리고 다시는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분별력을 키워서 언제나 누구의 종으로만? 하나님의 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의 삶과 나의 기도와 나의 말과 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일하는 통로로 깨끗하고 온전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